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아모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 5가지 아모스가 본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9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 위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을 이 아모스에게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거든요. 그렇게 볼 때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이 국한한다면 우상의 제단을 결국은 파괴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성전 파괴 환상으로 보여졌을까? 결국 심판의 어떤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느냐 떠났느냐입니다. 제단이 성전을 파괴하는 환상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성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이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신앙 때문에 성전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이 결국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면 건물 성전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속한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그 건물은 그냥 언제든지 무너져도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요. 또 그리고 왜 성전 파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결국 택한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다. 사실 마지막 심판은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믿는 자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가 오늘 이제 아모스 9장에도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알곡과 죽정이에요.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채로 쭉정이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갱이를 잃는 법은 없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떨어뜨리느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파괴 환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질 때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다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도망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숨을 곳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자체에도 오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걸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5절 이하, 쭉 이제 8절까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주 만군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주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그 어떤 군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것이고요.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도 동원하는 것이고요. 때로 불신앙을 징계하고 때로는 혼내기 위해서 주변 어떤 이방 나라들의 군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음을.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다. 어떤 군대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동원할 수도 있고 온전히 범죄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주목하신다 그랬거든요. 실수가 없는 정확한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속에 이제 중요한 8절 중반에 보니까요.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뭔가 상황이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요 전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착착착 진행되는데,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뭐죠?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야곱의 집이 누굴까요?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왜? 구별을 해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을 자는 정확하게 구별해내시고요. 또 반대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제 저녁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때를 이들은 누가 정해요? 설마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우리는 그런 화가 아니매. 심판의 때조차도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한 알갱이도 실수로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도 함께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헛됨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깨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15절까지는요, 이제 그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온전히 멸하지 않고 알곡은 구별해내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회복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날에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책망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칭찬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정해진 벌 받는 날이고 누구에게는 상 받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돼야 되고 정말 칭찬의 날이 돼야 되고 상 받는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사로잡혀 갔었지만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회복돼요. 15절이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않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의 나라, 다시 뽑히지 않을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그 날이 칭찬받는 날이요. 그 날이 영광의 날이요. 그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모든 시험이거든요. 어떤 시험이든지요. 그 시험이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이 시험 받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책망받는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깨어 있으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깨어 있으면, 회개도 깨어 있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책망받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죠. 시험을 통해서도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실수할 수 있죠. 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그 책망이 회개할 기회로 승화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못한 것 때문에 책망하면 오히려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완전히 떠남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시험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깨어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회로 승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심판이지만 이 심판 속에 예비된, 심판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래서 늘 깨어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사명 감당하며 정말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그날이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이 칭찬받는 날이요, 그날이 예비된 상 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저희들, 오늘 하루도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깨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는 뽑히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그 칭찬받는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늘 성전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모시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맡기고 간구하며 시작하는 성도들, 서로 중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